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 생각 187번째 2024년 가정의 달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 2024년 5월 5일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안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 시간 울산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태국 쪽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한 신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 가신다고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따셨고 그쪽의 요구에 따라 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봉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준비와 결정에 조금이 사모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작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땅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를 수확한다며 초청받아 갔을 때 사모님이 손수 배를 따서 주셨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긴 했지만 저와 아내와 함께 배를 따고 풍성하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를 키우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연인, 서로 사랑하는 남녀 또는 애인으로 그리고 부부, 남편과 아내, 결혼 한 쌍의 남녀, 내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로 물을 베어도 흔적이 없듯이 내막간의 싸움은 화합하기 쉬움을 이르는 말로 부부로 살게 하십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가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가족이 생기고 가정이 꾸려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입장이 있고 여자 입장이 있겠지만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3절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 이시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며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미워하고 가족이 붕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식적인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 생각하고 따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어떤 지위를 얻고 위치를 가지면서 서로를 존중하기보다 서로가 앙숙이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도 그렇지만 사랑이 주어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것을 받아 훈련하지 않으면 은혜도 사랑도 다 허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훈련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며 주어지는 사랑보다 훈련된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타락한 심사를 가진 우리들은 쉽게 좋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훈련하듯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멋지게 바뀌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상대를 향해 내가 바뀌고 변화해야 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아담은 도망갑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엄청 고생을 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노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연인,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은 그런 훈련을 하며 멋지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네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셔서 그 급성 간염으로 쓰러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심리 치료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회사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아내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걱정시키고. 가족들과 대화는 자주 하는지. 가족들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잘 못하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나요? 이제 내가 건강해져서 와이프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애들 풍족하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버텨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린 것 같아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한다. 나래 아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혼자 담아두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또 여러분 또 혈육으로 묶여진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초보이고요. 다 초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아버지로서 초짜고 좀 목사도 저도 초짜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초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칼럼에 썼던 것처럼 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깨어진 상태고요. 다 어리석은 모습도 있고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아빠는 아빠로서 또 엄마는 엄마로서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이게 좀 마음에 불편할 때도 이렇게 나누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또 칭찬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아나고요. 우리 가족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특별히 5월달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도 뭐 가족을 챙기자 이렇게 하는데 부부 또 자녀 아이들 또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또 돌아가셨지만 또 돌아봐야 될 분들에게 이걸 훈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또 있지만 좀 타산지석을 좀 참으셔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그 여기서 나오는 한 분도 이 사랑합니다의 표현을 좀 어색해 하시잖아요. 서먹서먹 하시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표현하고 나누고 진행되어져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뭐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뭐 이건 다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이고요. 펼칠 것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인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어떤 영향 아래 있긴 하지만 이건 다 수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습득하고 배운 것을 훈련된 것들을 이렇게 펼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해족속,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비족,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 저번 주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족속이 나와요. 7개의 족속. 근데 그 족속을 내쫓으래요. 이 족속이라는 말이요. 혈연 관계가 있는 큰 단위의 가족을 말해요. 이때는 뭐 고대 사회여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한 가문이에요, 가문. 물론 뭐 나라와 나라 이렇게 전쟁 같은 걸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딱 이렇게 좁혀보면 이게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걸 쫓아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가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 가족이 이 7개의 이 가족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러 가실까요? 자, 이후에는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쫓아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신명기 7장 2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전멸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을 치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그들을 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란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가족이 붕괴되고 이 가족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또 가정의 다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의 또 싸움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가족이라는 곳에 딱 집중해 보면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함부로 하는 그런 가족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이런 가족에 속한 이 문화를 깨라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서로 대화 없고 따로따로 지내면 이게 어떻게 부부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게 다반사예요. 제가 늘 보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함께 이제 담배를 핍니다. 근데 뭐 여자들도 담배 필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이 글쎄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찌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미 이것이 당연한 문화가 됐어요. 담배 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게 맞을지 모르고 지금 그것이 대세라서 마음껏 특별히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도 뭐 그렇게 하지만 이런 가족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나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풍조라고 그랬어요. 풍조. 이 풍조는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뭐 이제 뭐 여자가 싫어서 남자끼리 산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뉴스를 통해도 확인하셨겠지만 대마초도 합법적으로 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독일에서. 미국의 약 40개 주는요. 이제 뭐 불륜이란 말이 이상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풍조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이 뭔가 이상하지만 세상에서 통용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만큼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처럼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를 본받지 말고 결국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칙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소대 설명드려서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만큼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 나눔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 오해받을걸요. 그러나 우리는 뭐 부득 다수에게 함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는 이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족 문화, 그들의 잘못된 그 가족 문화를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라.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의 딸,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의 아들을 그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4절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영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버젓이. 제가 가끔 우리 아내하고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TV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내가 영향만 받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해하고, 좋아해버리고, 좋아하는 것까지 그럴 수 있죠. 빠질 수, 그 꿰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나 악합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야, 드라마야, 그걸 조작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선한 모습으로도 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영향에 빠져버리니까. 뭐라고요? 꿰매 빠지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될 수 있으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보지 말고 저 무인도가 들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있으니 꿰매 빠질 수 있으니 원천적으로 조심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세상의 그 영향에 그 좋지 못한 것에 내가 빠져서 되었을 때는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망하고요. 내 가족도 망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7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나 스스로에게 강해지셔야 돼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특별히 가족에 집중시키면 그런 잘못된 문화,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강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을 내가 담아 펼치는 것.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나 목상 찍어 우상을 부사주십시오. 강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그걸 너무나 쉽게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놀랍고 무서운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 이제 청소년부가 이제 없어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이제 대학에 가서 대학 문화 그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에 딱 접하잖아요. 그러면 70%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이전에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또 좋은 영향 따라 그냥 들어왔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그러다가 세상에 좋은 문화가 하나님 축복 속에 있긴 하지만 이 좋은 문화 속에 있으니 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모두 다 신앙을 놓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도 있었지만 그런 좋은 선교단체 뭐 CCC라든지 IBF라든지 유소드 미션이라든지 이러한 선교단체가 지금 생존이 지금 힘들 정도로 왜? 오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신천지나 또 다른 그런 집단에서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와 접해서 그쪽으로 막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첫 번째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영향받은 것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 자기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7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데 세상에게 빠져서 그걸 놓쳐버린다면 나도 손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첫 번째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담대지셔야 돼요. 세상을 떠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셔야 되고 마음껏 누리면서 사셔야 되지만 악한 것에 영향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라 여기면 과감히 틀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 중간에 나와버렸습니다. 그 돈 아깝지 않다 이런 거. 왜냐면 내가 야 이거 자칫했다가 내가 이 잘못해 영향받을 수 있겠는데 남들은 어떻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 우상을 버리는 작업. 세상에 이런 것들을 영향받지 않는 작업. 이거를 하면 이것을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하도록 내가 노력하면 제가 이 가족 이 관계에도 훈련한다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내가 이기면 바로 이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인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거죠. 이거. 여러분이 좀 전에 요 본문에 의하면 그런 우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좁게 말씀드려서 이 가족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 우리가 신명기 7절에서 8절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며 펼치게 해주신다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순종할 때 얻는 복을 늘 기대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마음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기르로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기에 모이루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루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연애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셔서 또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것에 영향받아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더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받아내며 그렇게 펼쳐가는 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들, 남겨진 식구들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